시간에 정진경 학생 나와서 대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달을 맞이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고요. 내일은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어린이의 신분은 벗어났죠. 그래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넘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어린이날 되면은 여러분들 뭘 주로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날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진경이는 내일 무슨 계획이 있어? 가족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 그래서 이 해마다 어린이날 되게 되면은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대한 것과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어린아이. 천국은 무엇이고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 천국과 어린아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어린아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자기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그 5,000명에게 먹이려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5장 보시게 되면 거기도 나아만 장군의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했을 때 어린 계집 아이가 그 정보, 엘리사가 있는 그 정보를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줌으로써 나아만 장군이 결국 엘리사에게 가서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근 이후에 어린아이의 그 피부처럼
아주 깨끗하게 낳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제물을 바쳐졌던 창세기 22장의 내용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제단 위에 누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야만 하는 최종적인 도착지가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중간지대도 없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 천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도 중요하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임재하시는 삶,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곧 등장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못 가는가? 예, 믿지 않는 사람이 못 가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 왜냐하면 부자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보시게 되면 재물이 있다 보니까 재물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올가미가 되어져서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욕심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쌓아 놓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베풀지 못하고 그 많은 돈 그냥 이 땅에 남겨두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시게 되면 욕심 많은 부자가 나오죠. 욕심 많은 부자. 그래서 소출을 많이 거둬들였지만 결국 자기의 그 영혼이 오늘 밤 들려졌을 때에는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소출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보시게 되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저축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위세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어떤 힘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비참한 거죠. 돈이 자기를 증명해주고 돈이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준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되는 것이죠. 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돈을 남겨두게 되면 네? 그 돈을 남겨두게 되면 그 누구의 말에 의하면 똥이 된대요. 똥. 돈은 남겨두면 똥이 된다.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돈은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욕심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외식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합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선행도 많이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들도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 갈 수 있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고 이러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어린애도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남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도 힘이 약하면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때묻지 않아 아직은 그래도 때묻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면이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요? 네. 천국에서 과연 누가 더 클까? 천국에서는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예, 천국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겸손할수록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만할수록 더 천국에서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해져야 하나님 천국에서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주인이 와서 자, 지금 여기 높으신 분이 오니까 저기로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게 앉게 되면은 이쪽으로 안내하면서 오시지요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를 물을 때에는 그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반장이 되려고 하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뭔가 한 자리를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총학생회장, 반장, 전체 학생회장 되려고 하죠.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높아질 수가 있는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하늘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12명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수제자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제자가요, 나중에 자기가 수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그가 만약에 겸손하고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했다면은 그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젊은 자들아 너희들은 겸손하라 라고 경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바로 영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접할 대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주고 어서 오라고 어서 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환영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이는 영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시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찾아가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소자예요. 소자. 작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크론. 이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울고 웃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영접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자 중에 냉수한 그릇 주는 자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항상 끊이지 않게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못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누구나 교회 들려서 냉장고 문 열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또 놀다 가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실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뭡니까? 실족. 발이 넘어지는 게 발이 빠지는 게 실족 아니겠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 집단에서 나를 이탈시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이렇게 다독이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잘 대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더 잘 대해주고 잘 영접해주고 잘 이렇게 타이르고 아울러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우리가 잘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막 무시하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를 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삼가 이 숫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랬습니다. 몸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들을 잘 영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들을 관심 갖고 영접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고 실족시키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소자이고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녀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접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우리의 재물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